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했죠. 이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자유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한 자유, 특별히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자유라는 걸 잘못 사용하면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자유, 그런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생명과 자유를 받은 우리가 그럼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깨닫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더욱더 성령님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라는 말은요, 뭔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비슷하게는 욕심이라는 말도 알 수 있고 욕망이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그런 간절하게 바라는 이 욕심,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해요. 왜? 육체와 이 욕망은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건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서로 반대되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악을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육체라는 건 이 선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방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곧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육체가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이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이 하나님의 그 뜻과 선에는 완전히 반대돼서 따라가지 못하게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해요. 육신과 영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육체의 욕심에 계속 끌려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묶여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신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의 굴레에서도 벗어나고 자유하게 된 걸 믿는다고 했어요. 그걸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악한 것과 죄를 짓는 걸 원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요, 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따라가야지. 이런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의지만으로는 이런 생각, 이런 욕심을 거슬러서 따라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건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걸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걸 믿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 육체의 모든 욕심, 그런 생각, 그런 행동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믿고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또 스스로 이 율법의 굴레를 따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를 지으면서 따라 살 거야? 아니야. 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성령님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내 입술로 선포하고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육체의 일들이 뭐가 있느냐, 이걸 알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너무 많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봐봐요. 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걸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움, 음란, 우상 섬기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는 것, 이기적인 마음, 편을 가르는 것,
분열, 시기,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 이걸 세어보면요, 15가지나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육체의 일이라고 정해두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도 경고했는데 이제 다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해요? 육체의 일,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즉, 위에 말한 이렇게 쭉 있는 이 육체의 일들을 계속 하고 싶어하고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인데 이런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겠어요? 아니죠. 이 위에 말한 요 것들, 요 육체의 일들은요,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완전 반대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악하고 불의한 열매만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이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계속 찾고 읽고 알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점점 생활하는 것도 달라질 거고 보는 것도 많아지고 듣는 것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아주 많아져요. 그렇게 커갈수록 내가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텐데 그럴 때 이거 해도 되는 걸까? 이거 해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고민이 될 때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내 양심에만 맡기고 선택할 때는 선택하기가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그런 걸 알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걸 아주 확실하게 알고 그것에 따라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에 따른 열매들도 나와 있어요. 특히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요, 제가 여기에 써놓은 말씀 말고도 아주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은 다 그들의 그 인생의 끝이 비참하게 끝났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고 내 욕망에 충실해도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무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인데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지 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세요.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마치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할 만한 것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육체의 욕심대로만 그런 것만 따라 살면 결국 정해진 건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요, 우리에게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꼭 기억을 해야만 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과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설령 만약에 내 주변에서 우리 이런 거 같이 하자. 우리 이런 거 재밌게 즐길 수 있어. 이렇게 뭔가를 유혹하고 속이고 권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계속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어느 길로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곧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고 방법이에요. 여기에는요 평안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거 해서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나 자책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리가 평안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꼭 믿고 기억하면서 지혜 있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예요. 우리가 찬양에서도 그대로 말했어요. 읽기만 해도 앞에 나왔던 이 육체의 여러 가지 일들과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성령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사랑과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좀 견디기 힘든 것들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령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친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너그러움, 그런 친절함,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이건요 다 우리 마음이 아무 때나 아무 것에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서 질서를 잡아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닮고 싶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로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이 성령의 열매가요, 한 번 맺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평생 동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님의 햇살, 성령님의 담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9가지 형태로 나타난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거를 잘하고 또 나한테 많은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를 겪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재능과 은사가 주어졌지만 그걸 서로 사랑하는데 쓰지 않고 내가 잘났거니 네가 잘났거니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많은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말해줘요.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5장 14절에 모든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서 완성된다는 걸 함께 읽고 배웠어요. 이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율법이라는 걸 주르륵 나열하지 않아도 이미 율법을 완성한 그 삶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주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 밖에서도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선생님,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믿음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내 안에 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마땅하게 이 모든 죄에 대한 욕심들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와 사망을 다 땅땅 못 박아서 깨뜨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따라 살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전에는 나쁜 줄 모르고 행했던 생각,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마냥 미워했다면, 질투했다면, 누군가와 같이 다투고 화를 내고 편을 갈라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나 그런 일들도 이제는 불편해지고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싶어지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오래 참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생겨나고, 그렇게 다짐하고 실천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요, 내 의지만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따라가면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더욱더 가깝게 사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햇살과 성령의 담비를 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죠? 말씀이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나 무엇인가를 할 때나 성령님, 지금 이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근심하시는 걸까요? 저한테 알려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며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는 이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 선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풍성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성령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